구호를 시작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VIP 전도 57일을 선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 되던 해에 1915년 한국의 모든 교회는 교회 일치 정신에 따라서 연합 전도관을 세웠습니다. 이 전도관은 목적 건물로 중앙에는 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활동 사진관이 있었고, 이 왼편에는 조선인 전도소가 있었고, 오른편에는 일본인을 위한 설교장이 각각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전도관 내에는 영국과 미국의 성서공회와 조선 예수구서에서 발행한 책도 전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활동사진관은 오후 5시부터 6시, 9시부터 10시 이에 걸쳐 교회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전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선 전도서는 활동사진이 상영되는 시간을 제하고는 각 교파에서 나온 전도인들이 할당된 날에 나와서, 다시 말해서 어느 교파는 어느 날 이렇게 정해되어서 나와서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전도서 뒤편 응접실로 인도하여 각각 교회에 나가도록 권면을 하고, 그리고 각 해당 교회를 통지를 해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연합 전도관의 활동으로 예수를 그 당시 처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11,62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관을 다녀간 사람이 약 10만 명에 이르는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전도관에 나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마음을 합쳐 사역을 할 때에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전도하는 그보다도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또 전도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철새들 가운데 기러기들이 남쪽으로 이동할 때에 떼를 지어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V자형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이 연구하였는데,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퍼득이면 뒤에 있는 기러기에게 공중을 계속 갈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여러 개 새가 함께 날아가면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같은 방향으로 교대하면서 나는데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막 운다고 합니다. 근데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이 우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도록 응원의 소리라, 그렇게 한답니다. 미물도 연합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교회의 한 멤버라서, 한 지체로서 주님을 섬겨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언양교회의 교연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한 지체들입니다. 언양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같이 마음을 모으게 되어지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거기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서로 연락이 되어서 그리고 살이 붙고 큰 군대를 일으킨 것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지역사회에 힘있게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며 응답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같이 저는 연합의 기도를 위해서 함께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을 내가 대언을 하는데, 인용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마음만 합쳐도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 사람보다도 두 사람이 기도할 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VIP 전도 선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모이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24절에 보면 첫째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된다 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히든 카드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최우선의 VIP 카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복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굉장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해서 예수를 전하지 마라. 전하면 너희들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협박을 하고 보냈는데,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종교적인 위치에서 아마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구로 써주실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가고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는데 어찌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이름은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미국의 갤럽 연구소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삶이 만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저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선한 일을 찾아보겠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겠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기도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기도하겠다고 하셨느냐? 기도의 본성 때문이다. 이 기도의 본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어요. 창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렇게 물질과 과학이 만능한 그런 미국에서도 10명 중 9은 기도하고 4명 중 3명은 매일 기도한다는 것이 갤럽 조사의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공산권 국가 중에 하나인 루마니아의 공산당 철권 통치가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 배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토케스라는 헝가리계 목사님이 루마니아의 조그만 개신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게도 공산당의 불의를 비판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40명이었던 교인이 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토케스 목사를 잡아옥에 가두겠다고 경찰관들이 몰려옵니다.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삽시간에 뻗쳐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택을 에워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도시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2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군정들 속에서 토케스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들을 향하여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를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루마니아 공산정부가 기도로 와해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예수가 믿어져야 돼. 예수가 받아줘야 돼.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에 눌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가 그 사탄에 눌린 쇠사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VIP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를 선포합니다. 죄에 눌린 자의 사탄의 권세에 눌린 자, 세상 권세에 눌린 자, 이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공산화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으로 보아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어느 힘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우리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이건 시편 2편 1절에 2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한 말씀을 여기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근세와 그리고 정사와 이 세상 주관자들이 그 역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한다. 쓸데없이 분노하지 말고 너희들이 아무리 열받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핍박을 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면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글씨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적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모시면 어떤 환경과 핍박과 고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이 동서로 나누어 있다가 통일된 배경이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공산당에 눌려 살던 사람들이 1989년 동독의 어느 작은 교회에 모여 촛불을 켜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하가 오르간 연주한 것으로 유명한 이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수는 10,000명, 30,000명, 50,000명, 나중에는 5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그마한 기도의 그 불씨가 나중에는 큰 불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기도하는 것이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둑이 물로 이렇게 둑이 터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지가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 조그마한 구멍에서 지구멍에서 물이 서서히 흘러나와서 셀 때에 그게 나중에 둑을 터지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3.1운동, 일제 강점기, 식민지 생활, 6.25 전쟁,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 조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경제 10위권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늘 배급 타먹고 살던 4,000년 동안에 늘 거지같이 살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밥을 마음껏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숫자가 적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자기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님만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같이 나는 400대의 매를 맞아도 안 변했다. 나는 40년 동안 감옥 생활해도 나는 안 변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변했다. 1분 만에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 교회 하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에는 거의 3,000개, 2,900 못다는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 하나 없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녘 땅을 향해서 복음을 수출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만이 저들의 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성강교회 한 집사님이 오늘 전에 있었던 간증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 집사님이 여수에서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다가 서대전역에서 기차가 쉴 때에 잠시 쉬면서 국수를 하나 사 먹고 있었답니다. KTX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 국수를 사 먹고 있을 때에 열차가 떠나기를 시작하면, 그래서 부라부라 15개월짜리 아기를 안고 달리는 열차를 탔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열차 바퀴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열차 바퀴에 깔려 죽을 상황에서 순간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는 그 기차 바퀴에 옷이 걸려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짓는데 기차가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끄집어내고 보니까 얼굴에 약간의 상처가 나서나 큰 이상은 없었고 아기는 저 20m 떨어진 곳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아무 사고도 없고, 그래서 이들은 간신히 살아서 집에 왔는데 그때 친정 어머니가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야야, 오늘 무슨 일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된 일을 자초지종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아침부터 자꾸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꾸 입에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 기도만 나오더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마 너에게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딸이 건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그런 위기에서 구출함을 받았다. 그 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들이 빌기를 다음에 31절을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저들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위협을 당한 것을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고 했어요. 이들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뭡니까? 저들이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목적이 뭐겠어요? 저들이 성령 충만한 목적은 주여 장사 오늘 잘 되게 해주시고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을 도움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저들의 목적이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 알리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껄끄러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시내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왜 세상 사람들에 알리지를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생활 가운데 말과 행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앞에 기도하고 먹는 것을 보면 저건 예수적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숨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이놈들이. 그래서 내가 식사할 때 정신 되면 야, 빨리 기도해라, 빨리 기도해라. 응? 반찬 훔쳐물라고. 이게 간접적인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이거 구한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대화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루에 일어난 것을 오늘 학교 갔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내가 내가 매를 맞았습니다 하는 부분들, 이게 다 부모하고 대화하는 같이 하나님과 관계도 바로 그런 것이 기도가 대화다. 세 번째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도 필요하지만은 실제 우리에게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힘을 도와주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어떻게 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마귀를 못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무디가 1870년 영국의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열흘 동안 했는데 4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그 이유를 알아보다가 깨달은 것이 그 교회의 선천적인 장애로 침대에 누워있는 마리안 아들라 르드라는 여인이 매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는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장애자 여인이 매일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자기의 부흥회로 갔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기도의 체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되지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하는데 나는 400만 원밖에 안 돼, 수입이. 그러면 하나님 100만 원을 더 주셔야 되는데 주여 100만 원을 더, 500만 원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100만 원이 더 나오면 내 월급이 얼마인데, 월급 뻔한데 수입은 뻔한데 100만 원을 더, 이게 믿음이 안 써지는 거예요. 안 써지는 거.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지. 믿으면 주여 500만 원을 주시옵소서. 주여 500만 원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안 했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되지. 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당당하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이번에 기도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 우리가 간절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번 우리의 기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